기도는 한나처럼 작은 신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간만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멀뚱멀뚱 앉아있는 중등학생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식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겨울에는 냉장 보관을 굳이 안 해도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름에는 잠시라도 실온에 두면 금세 쉬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집에서 조리한 그렇게 바로 만든 음식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긴 음식도 그 유통기한까지만 먹을 수 있지 지나면 못 먹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환갑 때 구입하신 황도복숭아 통조림을 10년 동안 보관하셨다가 칠순 때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환갑 때 샀으면 그 언저리쯤에 드시고 다 처분하시죠. 성경에도 뭐든지 때가 있다고, 다 뭐든지 기한이 있고 적절한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떻게 요리조리 법망을 잘 피해가서 살다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이미 이제 지나버린 거죠. 또 반대 이야기를 드리자면 국가적으로 포상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포상해야 될 사람도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아깝게 포상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돼서 30-40년 세월을 흘러서 상을 받아야 될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후손에게라도, 그 살아있는 후손에게라도 대신 수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포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유효하다가 그 후손을 발견하면 후손에게 수여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한이 없는 언제나 유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한이 없고 언제나 가능하고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한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짤막한 예를 든 말씀을 한 면에 다 실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속에 순서 몇 장면들을 빼고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배워하시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 성도에게 기도는 항상 계속돼야 하는 호흡과도 같은 건데요. 이걸 이제 유연하게 표현한다면 성도에게는 정말 유통기한이 없고 언제나 유효한 것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실예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삼손의 모습을 보면 계속 이제 말씀으로 전개해 나가겠지만 저런 사람이 저런 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네 라고 느껴질 만한 기도예요. 삼손의 기도가. 오늘 28절에 보면은 16장 28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기까지의 배경은 빼버리고 이 기도 자체만 집중해 보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여지껏 계속 기도해온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기도만 들여다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짚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 여기 28절 읽었지만 지금 그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택함받은 자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나시린 중에 그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구약 율법에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죠. 삼손의 경우도 그 규례가 그 부모에게 엄격하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명하셨습니다. 삼손도 이제 그 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사사로 통치하는 내내 블레셋 여인들과 계속 사랑에 빠지더니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죠. 사실 머리카락 속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머리에 절대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네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너의 힘을 통해서 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이지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는 건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그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절대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이방 여인에게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머리카락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힌 상태에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동물쇼에서 동물이 재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주 부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웬만한 사람이면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하죠. 저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겠구나. 지금의 삼손의 형편은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기사가 13장부터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제법 사사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데 이 4장에 걸쳐서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대 10 또는 1대 5로만 그렇게 대결해도 그 5명 10명을 내가 다 때려 눕혔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면 굉장히 갈증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1000명을 자기가 혼자서 나귀 턱뼈로 그 죽이고 난 후에 그렇게 다 쓰러뜨리고 난 후에 얼마나 갈증과 기력이 쇠진했겠느냐 말이죠. 그때 한번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가 목말라 죽겠다고 그때 한번 부르짖고 그 다음에 지금 죽기 직전에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때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 삼손은 나시린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 기록상에 볼 때 그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흔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좀 민망하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사사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흔적이 삼손에게는 아쉽게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30절 중반에부터 보시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삼손의 기도를 아주 크게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정까지 안 하셔도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셔요. 성도가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자꾸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게끔 만드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삼손의 경우는 저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으리라 필사적으로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기한이 없고 언제든지 어느 때 기도하든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로 한참 이렇게 보냈어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기 전까지 사사 시대가 한동안 있었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에 대한 이 기록상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한참 뒤에 가서 세월 속에서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너무나 삼손과 대조적이죠. 선지자 다니엘의 경우는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같이 경건한 사람이 삼손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네 혈기대로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 찾냐고. 나실인이면 복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정말 일반인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일반인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다가 힘일고 절망에 빠지니까 이제 와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충분히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사탄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성도된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그 공적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믿는 성도된 자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절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 다른 신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하나님이 신이시지 블레셋 사람이 만든 그 돌덩어리 다곤은 신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이 뽑힌 삼손을 보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해요. 그러나 이 신은 인간의 소원이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죠. 좀 있다가 벌어질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도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그 기도만이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유효한 기도가 됩니다. 그게 내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때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심정일 때도 내가 성도인 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는 유효하죠. 삼손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혹시 들리나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려요. 이번만. 약속을 계속 못 지키는 사람이 이번만 하는 그 습관적인 말, 그렇게 느껴져요. 이번 한 번만 더, 이렇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수차례 도움을 받아온 사람이 또 찾아와서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이번 일만 넘기면 이제 내가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만이라는 말은 이번 한 번만 더 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말하는 이번만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번 마지막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30절 처음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어요. 이 신전이 무너지면 삼손이 아무리 힘의 장사였다 해도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무너지면 자기도 깔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지붕에만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아래층에도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전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서 내가 이 블레셋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에게, 삼손에게 이번만은 마지막으로 라는 그런 결사적인 뜻이었습니다. 그가 힘을 잃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하던 일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맷돌 돌리는 그런 노동일을 했죠.
그것은 이제 힘이 세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보통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맷돌이 만약에 무거운 맷돌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예전 같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승리의 축제를 결정한 그 날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의 축하를 벌이는 그 날에 삼손을 데려다가 한번 재주 부리게 해보자 하면서 삼손을 놀이객감으로 그 신전 마당에 초청을 한 거죠. 삼손을. 그때 이제 삼손은 눈은 뽑혔지만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아마 듣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마치 오늘날에 비행기가 웅웅웅 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동시적으로 삼손을 조롱하는 소리가 비행기 소리처럼 웅웅하게 들렸을 거지만 적어도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는 명확하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자기를 모독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 삼손을 이기게 하신 다곤 신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결심을 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어서 저 우상 숭배자 원수들,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으리라. 그런 결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간구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였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계속 사랑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의 그 여인, 해당 여인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여자가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옛날에 영화 중에 삼손과 데릴라 그런 영화가 유명하게 있었죠.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들릴라에게 그 삼손이 이제 짝이 되는 그 상황이 되자 블레셋 방백들, 고위층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가 너에게 1인당 은 1,100개씩을 줄 터이니 네 남편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딘지 네가 반드시 알아내라. 그 사명을 들릴라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보면은 들릴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낸 사람처럼 보이고 삼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삼손도 사명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거기에 딸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냐? 내가 먼저 예수 믿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각자 직업도 있고 가사일도 있고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믿는 자들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손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한 그 사명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들릴라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삼손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보면 나시린으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은 행동도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은 자꾸만 블레셋 여자 중에서만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또 제일 처음 블레셋 여자하고는 결혼까지도 했는데 사랑이 식어진 듯한 모습을 그의 장인이 보면서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그냥 넘겨요. 사위 삼손에게 말도 없이. 삼손이 홧김에 그 힘을 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들의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그 여우 꼬리에다 불을 지피죠. 뜨거워서 난리치는 그 여우들이, 그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 포도원, 모든 밭들, 감람나무 전부 다 그 여우들이 난리쳐서 완전히 다 불살라져요. 물론 그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자꾸 소멸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방법. 그런데 삼손의 그 개인적인 상태를 보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목적이 순전히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아내를 빼앗아가고 내 마음대로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내고 이렇게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반칙으로 수수께끼를 알아내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비열한 모습을 통해서 그때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한 건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로 쓰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삼손을 떠나지 아니하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시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쨌든 잘 가다가 오늘 16장 마지막에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지게 하면서 오늘 기록에 보니까 그가 죽을 때의 죽인 자의 수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모인 자들만 3천여 명이나 됐으니 한 6천 명 이상은 한꺼번에 죽인 거겠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삼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 삼손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상당수를 같이 죽였고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 신도 깨져버렸고 그 신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들릴라가 이긴 것 같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의 간절한 결사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일을 완수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한 후로 하나님은 사실 그를 떠나셨어요.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같은 16장에 20절을 성경으로 잠깐 보시면요.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끝난 인생이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만 끝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정말 끝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삼손도 처량하게 자기가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 자기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맷돌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고 내가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무서워서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고 느껴지면. 그런데도 삼손이 기도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들 중에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말소리가 들림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확신할 때 삼손은 예전에 나비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과는 다른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나를 어릴 적부터 나신으로 택하신 나의 주, 저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나를 세우신 나의 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나니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을 찬양했지만 그 수천 명이 힘을 모아서 그 신을 칭송하고 찬양했어도 신전이 무너졌을 때 그 신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돌덩어리였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의 그 기도, 그것도 힘잃고 눈 뽑힌 그런 처량하고 불쌍한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 신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거죠. 아무리 수천 명의 합심 기도해도 올바른 신에게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죠. 단 한 사람, 그것도 눈 뽑히고 힘없는 그런 처량한 한 사람이라 해도 올바른 신에게 간구하면 그 기도는 유효하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철없이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셔서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도 많이 응답하셔요. 그러니 절망의 순간에 부르짖으면 더더욱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무조건 우리가 막 부르짖기보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뭐 돈 많이 버는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늪에서 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게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내가 여지껏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다 해도 이런 나를 지금이라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민망할 정도로 거듭거듭 실패한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심지어 삼손의 경우는 아까 20절 봤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깊이 빠지실 때가 있나요? 그때도 해결책은 우리의 기도를 유일하게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은 당장에 속 시원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내일 아침 당장에 속 시원하게 뭐가 확 바뀌어지는 걸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나를 향해서 계속 인내하게 만드시고 고난의 길도 계속 여러 차례 겪게 하시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겨우겨우 응답하시는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도를 너무나 오랜만에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때도 내가 중분한 방식으로 두서없이 막 순서 없이 좀 엉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유효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뭐 연말에 가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내내 그 평일에 기도에는 참석 못했다가 연말에 딱 한 번 남은 그 기도에 오늘은 내가 좀 참석해볼까? 라는 생각이 혹시 생기신다면 연말에 가서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 때 반대의 생각도 같이 들어요. 1년 내내 참석 안 했다가 오늘 한번 참석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1년 내내 참석 안 했는데 오늘 한번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들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내 안 했다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것도 들으신다고요. 그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면 들으신다고요. 삼손이 성경 기록상에 볼 때 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기도하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에 내가 순종하면 내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유통기한이 있고 기한 지나버리면 상해서 못 먹지만 기도는 상하지 않아요. 내가 2, 3년 만에 기도한다 해도 내 기도는 상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언제나 유효한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다른 어떤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예배나 섬김이나 성도의 교제 다 중요하지만 기도 면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 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